오늘 말씀은 시편 56편에서 56편 1절로 13절입니다. 요절을 4절로 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실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을 겪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나는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를 공격하면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인을 힘과 권력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인의 원수인데 그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시인을 종일 삼켰습니다. 그 원수가 많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사울은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종일 삼키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3절을 읽읍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그를 휩싸는 그날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뀝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권세에 뛰어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음을 뜻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 어떤 렌즈를 가집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은 피조물인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나타냅니다. 본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시인은 육체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대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쫓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이곳저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혈육에 불과한 사울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런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요즘 지구촌은 몇 가지 현실 문제로 두려움이 큽니다. 첫째는 코로나19가 주는 전염병의 두려움이겠죠. 둘째는 기상이변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네인 강남대로에서 멀쩡한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셋째는 이틀만 하면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주는 공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끝나자 지구촌의 전쟁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웁니다.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 사이도 불안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매우 나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지구의 종말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꽤 많은 가수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공통점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 등입니다. 아들, 딸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의지하는 첫 번째 대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지할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가 없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곁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어떨까요? 삶에서 만나는 두려움도 문제지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의지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아무리 큰 두려움이 몰려와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오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런데 사람은 시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시인의 말을 종일 곡해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시인을 대적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시인의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모여 숨어서 시인의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원수는 시인의 목숨을 없앨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원수를 엎드려뜨리도록 기도합니다. 반면 그는 자신에 관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8절을 읽읍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방랑을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황을 관찰하고 고려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귀중한 포도주 부대에 보관하듯이 소중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인이 흘린 눈물을 가족 부대에 담아두시고 그 사정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소중히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기억하는 분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원수가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편이어서 원수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패배는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행동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4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즉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로 두려웠습니다. 도망자로 사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두려움 없음으로 바꾸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 합니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시인은 과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갖고자 합니다. 그는 서원한 그대로 감사제를 지내고자 합니다. 그는 왜 감사제를 지내려고 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 즉 생명의 빛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산다, 주님과 사귐을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냅니다. 내가 두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두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며 생명의 빛 안에서 살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 많은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며 생명의 빛 안에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